금요기도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5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아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마다 함께 나누는 인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적의 사람 됩시다. 오늘은 영적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정기 건강검진을 다녀왔는데요, 전날 금식을 하고 아침 일찍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신 분들이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다음에 받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볼 때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건강을 딱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고, 건강이 학식보다 중요하고, 건강이 명예보다 중요하고, 건강이 관계보다 더 중요하구나.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 그런데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한 장도 못 읽었네.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네. 식기도만 했네 라고 훅훅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당장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기도로 그것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는 일어나고 있는데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완전히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몸도 다 함께 병들고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있지요. 이런 본문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들려주는 인생 교훈 혹은 영적인 교훈이라고 합니다. 잠언 전체는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의외로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인데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라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3가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잠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쉐마이죠,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쉐마라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듣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히브리인들은 듣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끊임없이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듣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겨 놓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중병에 걸린 환자가 내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이래저래 수소문을 내서 그 분야에 명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가죠. 명의가 환자를 만나서 진료를 하면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 환자가 명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혹은 인터넷에 누가 써놓은 그 내용을 더 신뢰해서 그 방식을 따른다고 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바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렇죠? 명의가 시킨 대로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뭐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걸 보고 한다고? 그 사람 우리는 바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의를 만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명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명의가 나에게 해주는 그 말을 내가 좋든 싫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할 때가 있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이러면 절대로 나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최고의 명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건 엄청나게 큰 복이지요. 근데 그것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영적인 질병이 나음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판단하고 따르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을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신다고 우리 박효진 장로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대함교회는 금요 기도회 자료도 많이 나오시고 성도님들이 막 스펀지처럼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힘을 받고 갑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듣고 깨달은 말씀이 내 생각과 혹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런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문설주에다가도 적어놓고 미간에다가도 붙여놓고,
늘 보이는 곳에 말씀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그만큼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전체는 두 길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혜의 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이 나오고, 의인의 길이 나오고, 악인의 길이 나오고, 생명의 길이 나오고, 사망의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합니다. 내가 사망으로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 아마 운전을 배우실 때 강사들이 옆에 앉아서 종종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앞을 똑바로 보세요. 앞을 똑바로 보세요. 앞을 똑바로 보세요. 차는 눈이 보는 곳으로 갑니다. 전봇대만 쳐다보면 전봇대로 가서 부딪히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꾸 시선을 기울이면 차가 엉뚱한 곳에 가서 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이번 주간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눈에 커 보이는 그 사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보다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부요함,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시선을 고정했던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교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뭔가 완벽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붙들어줘서 순교자의 삶으로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뭡니까? 배우자. 안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가장 많이 보시는 거 스마트폰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여다봅니다.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안 보이면 찾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쇼핑도 해야 되고, 장바구니 남은 거 주문도 해야 되고, 은행 업무도 해야 되고, 송금도 해야 되고, 또 기사도 읽어야 되고, 스마트폰 놓으면 일상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안에다가 성경 어플을 깔아놓고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한 구절씩 뜨는 그런 어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한 구절씩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이 시선이 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와, 잠깐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경을 잘 안 보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도가 잘 우리 일상에서 잘 눈에 안 띄는 이유는 성경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으려면 그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약 23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성경 한 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어렵게 구한 그 성경 한 권, 그 한 권을 들키지 않게 지키려고 또 목숨을 겁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죽는 거죠. 왜 그토록 가장 귀한 목숨까지 걸면서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지키고 또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까요?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내 영혼을 살리고 강하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목숨을 걸었기에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진 거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눈이 좋으실 때 더 자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읽다가 보면 모르는 부분 괜찮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만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도구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도 있고 배경 주석도 있고 다양한 쉬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심을 안 기울이면 전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듣고 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뭔가 좀 이상하지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이렇게 느낌이 확 오는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나의 삶 전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말씀을 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향해서 지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자라고 부르죠. 솔로몬은 그래서 한결같이 이 독자, 자신의 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고,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고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건강에 관한 책을 수십 권을 사서 일주일 동안 딴 일 안 하고 밥만 먹고 계속 그 책만 읽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 방법, 그리고 식단 관리법을 알아냈습니다.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알아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을.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대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알고 있는 대로 식단을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다고 다 유익이 될까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지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 그렇죠?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대요. 바울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을까요? 온전한 사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 명령을 모르는 남편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 성경에서 한 번도 그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라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아내분들 중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어봤다 하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잘 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행할까요? 힘들거든요.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가정 안에 숨겨두신 기쁨, 평안, 행복, 즐거움, 은혜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요단강에 딱 내딛어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발 내딛으면 요단강 갈라진다고 했지라고 하면서 발을 안 내딛어요. 안 갈라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예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나는 처음 들어봤다.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다 아우러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모르는 분 있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교회가 작은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바뀐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먼저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왜요?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 중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내가 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는데, 하나님 뜻을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 여전히 나를 잡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아들에게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풀어보면 네 마음 속에 있는 너의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넣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면 그게 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발과 손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행동입니다. 눈과 귀는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집어넣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너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두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너의 마음에 뭘 채우라는 겁니까?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아멘. 여러분, 생명이 된대요. 생명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건강 차원이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무슨 건강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생명이 된대요. 생명.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 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된대요. 건강이.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십시오. 어떻게 이 말씀하고 내 육체, 온 육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면 걱정이 별로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면 그전에는 저 사람 생각할 때마다 너무 미웠는데 미움 생각이 안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미움이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면 내 안에서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평안, 기쁨, 소망, 사랑, 아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히 사로잡아요. 우리 육신의 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 마음의 근심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뼈를 썩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든든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막 힘이 있어요. 마음 안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명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진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신 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쉬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높은 산 위에 수십 미터 높은 성, 수많은 병사들이 있는 그 성을 내가 차지하는 것, 그게 더 쉬운 일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온갖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내게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나누어 주고 선을 많이 행해도 여러분,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을 못 지켜요.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한번 해보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확실하게 탁 믿어지니까 분명히 두렵고 떨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선가 힘이 나와요. 담대하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안 봐.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우리는 잠언 4장을 통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이것은 영적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는요,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셋째로 듣고 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영적 처방전.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시키는 겁니다. 소화시키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말씀을 멀리하면 내 영혼이 병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이 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알고 있는 말씀을 정말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 계시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 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온 육체로 더 건강해져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말씀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